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일어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작은 자들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엔도레 무당이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 하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그때 블레셋에 누가 가 있었냐면 다윗까지 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주 두려웠습니다. 더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까 지리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사무엘이 죽자마자 박수와 무당들, 신접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사울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신앙이 좋아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박수와 무당을 쫓아내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있는 사람이야. 사무엘은 죽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그러니까 전쟁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면서 자기가 쫓아낸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쫓아내 버렸으니까 이 박수와 무당을 우리 나라에 들여놓는 사람은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기 때문에 그 무당을 만나면, 신접한 자를 만나면 누가 법을 먼저 어기는 거예요? 자기가 어기는 거니까 변쟁하러 가서 만납니다. 근데 이 엔돌에 있는 무당이 처음에는 사울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신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신이 딱 들어오니까 당신이 사울인데 왜 날 찾아왔냐면서 나 죽이러 왔냐면서 벌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 때문에 넌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까 사무엘을 좀 불러가지고 사무엘의 신을 불러서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건지 질 건지 좀 물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엔돌의 무당이 이렇게 했겠죠.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사무엘이 땅에서부터 올라왔다고 그러죠. 올라와서 예언을 합니다. 사울의 집안이 망할 거라.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모순들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안 묻고 누구에게 물었어요? 귀신을 섬기는 자에게 물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귀신을 섬기는 자에게 물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답을 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엘은 누굴까요?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늘로 가지 땅으로 땅에 머물면서 여기 악귀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올라온 거예요.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이제 그 엔돌의 무당을 속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귀신이라 할지라도 저주하고 싶다고 저주합니까? 욥을 죽이려고 했지만 고난을 줄 수 있었지만 죽일 수는 없었죠. 그렇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오히려 축복을 했잖아요.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지만 악한 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넌 이제 망할 거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누가 한 거예요? 귀신이 한 얘기.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특히 사울 같은 사람은 사무엘이 올라와서 얘기합니다 하니까
그 귀신 들린 그 무당이 누구의 목소리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내 생각엔 사무엘의 목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사울아,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너의 가문이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사무엘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누구 얘기 들은 거죠? 귀신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일이 허다한데요. 이 사울 같은 악한 자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도 경험합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써놨죠. 18세기에 영국의 대부흥운동, 웨일즈 부흥운동을 요한 웨슬리와 함께 행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 조지 휘필드의 설교는 아주 대단히 강력해서요. 그 설교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 미국의 대부흥 운동까지 영향을 끼친 엄청난 설교가고 신학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위대한 설교가가 될 것이다.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세례 요한의 이름을 따서 요한이라고 졌어요. 근데 진짜 딱 맞는 게 뭐냐면, 혹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자벳. 근데 자기 아내의 이름이 엘리자벳인 거예요. 그러니까 휘필드의 아들의 엄마가 엘리자벳인 거야.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얘는 정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사람이다 하고 감동이 와가지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다 생각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은 장차 이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착한 성도님들은 아멘 했겠지만은, 또 약간 삐딱한 성도들은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좀 비웃었어요.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개월째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 아들이 하나님 쓰실 줄 믿는 믿음으로 강단에서까지 선포했는데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휘필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금방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는 자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목사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읽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겠구나. 말씀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싸워야겠구나. 내 뜻과 내 감정, 내 상황이 어떻게 몰려오든지 간에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싸우지 않으면 정말 엉뚱하게 전쟁에서 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영적인 피해를 입힐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시험이 그게 저주가 아니고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시게 되시리라,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전쟁이 진짜 많구나, 싸움이 이게 끊이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살 때는 어려움이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인생이지 했는데, 우리의 싸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는 일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또 뭘 느끼냐면 내가 참 약하구나,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에 더 전념해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금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 내게 위로를 주셨다, 그런 증거가 있으십니까? 제게도 그런 증거가 있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시험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전쟁과 시험은 필연적인 거고요. 그것이 있어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싸움을 쉬지 않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전쟁이 없으면요, 사사기에 등장한 이야기처럼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휘필드가 실수했던 것처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자기 뜻대로 이 하나님 뜻을 물은 거예요. 사울은. 그렇죠? 사무엘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뜻을 물은 거예요. 사무엘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나는 신과 접하는 사람을 만났을 뿐이야. 합리화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을 물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전쟁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용기를 갖지 못한 사람은요, 금방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자,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죠. 정말로 내가 싸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고 싶어요.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특히 어려움 당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뭐 숨이 막힐 것처럼 별일 아닌데도 어떤 사람은 죽을 것처럼 힘들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전쟁의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당장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때도 있는데, 반대로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은 그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너희들도 기다려야 돼,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 기다림의 원래 의미를 찾아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 기다림이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내 운명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두려운 일이 벌어져도 내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아도 자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파도에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세상의 파도가 막 정말 위를 와가지고 내 코를 치고 입을 치고 눈을 멀게 할 것처럼 막 고통스럽게 달려와도 내가 지금 어디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 이번 주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랬던 것 같아요. 기도응답 안 해주시면 실망하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난 어디 묶여 있어? 하나님께 묶여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 가지로 제가 마음이 힘든 게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다라는 그 말씀, 그냥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다른 문제들이 더 이상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마음의 샬롬이, 마음의 평안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다른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큰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예전에 그냥 그렇게 들렸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혹은 또 다른 깊은 의미로 깨달아지면요, 돈 문제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정말로 마음의 편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그건 패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실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은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진짜 승리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진짜 승리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뭘 보호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챙겨주면서 건강도 보호해주고 병원 데려가면서 보호해주고 다 할 수 있어요. 차에 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도록 보호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자식은 계속 상처투성이야. 사랑한다면 마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누구의 마음도 보호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보호받으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근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분이 위로받으시도록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되는 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 우리가 알아야죠. 기도 응답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고요? 당연하죠.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고통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 하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 집은 있으나 여전히 안식할 곳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 누군가를 기다리지만 오지 않는 사람을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 내가 마음을 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 열심히 노력하지만 돌아오는 것, 물질이든 사람이든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 영과 육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고난 가운데. 즉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그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내가 전에는 그거 가지고 힘들어해 했는데 내가 고난당하는 또 보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찢어지도 아프고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 선물 받을 때보다 응답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의 결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외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요 전쟁에 나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 끝나도 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시험이 끝나도 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 전쟁이 오든 고난이 임하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묶어버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고 믿고 고난을 당한 사람은 유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셔서 이기게 하셔도 감사. 아멘. 당장 이기게 하시지 않은 것 같아도 패배한 자들의 고통,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고난은 유익이다. 주의 율례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율례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 이 법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을 사랑해야 돼. 이게 우리 가족이 늘 화목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그렇게 뜨겁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늘 반목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족은 사랑하며 살아야 돼 한 그 말은요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주신 법들, 이게 내가 시험도 없고 완벽하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율례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율례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돼야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 하나님께 자신을 묻는 것. 하나님은요 열렬히 자신을 우리에게 묶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의 피와 우리의 피를 섞어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위로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언약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전도 특강 전도 훈련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망이 우리를 올가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물이 우리를 자신과 함께 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어리석음이 남아있는 우리들은요, 우리를 어디로 무엇과 묶으려고 하냐면 사방과 묶어버리려 하고 두려움과 묶어버리려 하고 절망과 열등감과 묶어버리려 하고 비굴함과 묶어버리려 하고 난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이미 다 풀어버리신,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신 삼손이 힘 딱 줄 때 삼손을 묶었던 그 밧줄이 확 재로 만든 그 밧줄처럼 팍 풀어 없어지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다 없애버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어리석어서 속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간절히 묶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당연한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아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나는 하나님께 묶여진 이 운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운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운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제가 알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확실한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늘 아프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면 그 증거를 달라고. 나한테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해서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제 제자가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열심히 굶고 나아간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뭐 이런 문자.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그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묻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하게 되고 이웃에게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이웃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과정 속에서는 내가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겠죠. 당연히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덕분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쟁의 특징은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저하고 5살짜리 어린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이기지. 이런 건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누가 제일 싸움을 잘합니까? 김동현? 격투기에서는 김동현하고 싸우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다?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만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큰 대적과 싸워도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내가 묶여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라는 것을 믿으면 절대 저주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위치, 나는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해서 속상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다면 내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곳, 그 이상의 곳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데려가 우리를 거기서 평화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쟁, 나의 싸움에 개입해 주실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실까? 그게 문제예요. 그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개입 안 해주신 적이 참 많은 것 같다는 그런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승리를 주셔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평상시에도 묻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사무엘에게도 묻기도 하고, 그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지. 엔돌에게 간 것도 사실 누구에게 물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에게 물으려고 한 거예요. 블레셋과 싸울 때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묻고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휘필드 얘기까지 하면 너무 많이 나간 건지도 모르겠지만 휘필드 같은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 혼자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어리석게 말할 때가 참 많았으니까. 왜 그랬을까? 허황된 꿈을 꿨겠죠. 그리고 또 그 허황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창피하고 속상하고 억울할 것 같다. 내 아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필요한 염려들,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허황된 가짜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자식이 잘못되는 것 같아도, 당장 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다 지파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여호수아의 유언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싸우러 가리까? 제일 험한 지역 예루살렘을 누가 먼저 점령하러 나설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두려움 없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싸우면 우리에게 밥이 온다. 전쟁을 치르면 우리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 시험,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간다. 이런 믿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유다 지파에게서 누가 나오다? 메시아가 나오도록,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와 영원히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살렘의 왕 샬롬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계속 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없는 게 문제가 있어요. 시험이 계속 오면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계속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샬롬이 그 사람의 삶에서 점점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에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로. 또 물이 없는 땅으로. 양식이 없는 사막으로. 그리고 무기도 없고 전쟁을 치른 적이 없는데 대적들,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그런 전장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홍해를 이기고 기근을 이기고 기갈을 이기고 대적을, 전쟁을 이기고 다 이겼잖아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겼고요.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는데도 이겼어요. 오직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사실 이겼어요. 누구죠? 모세. 두 사람 더하면 여호수아, 칼렙.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지지 않는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사막에 40년 동안 헤매면서도 언제나 망하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고, 행군을 사명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 지난주에 한번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드려보면, 연약한데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들. 여기 유다 지파는 몇 명이에요? 온니엘과 입산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베냐민, 갓, 단. 제일 악이 심했던 지파가 단입니다. 단에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 단 지파에는 누구가 있었어요? 또 삼손이 있었어요. 온니엘은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적국의 지배당할 때 등장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게 완전히 정복당해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8년 동안.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절대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랬는데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절단이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처음으로 사사로 등장한 사람이 온니엘인데,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 철기문을 가지고 있고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다 흩어져 살고 있고 다 농사 짓고 있는데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 숭배해서요. 마음이 다 터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눈 씻고 보려도 별로 볼 수가 없었다. 자, 그런데 그때 과연 이 온니엘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요. 자, 나와 함께 싸우자 했더니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평화가 주어졌어요? 40년 동안 샬롬이 주어졌어요. 에웃은요, 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왼손잡이라고 돼 있죠. 이 베냐민 지파에 원래 왼손잡이 장수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 에웃은요,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뽑히는 거예요. 18년 동안 이 모압 에글론 왕한테 아주 그냥 학대를 당했는데, 그래서 공물을 그냥 바치는데요. 그 공물을 바치는 그 사절단의 대표로 오른손도 못 쓰는 아주 시체말로 지체 장애인인 이 에웃을 하나님 대표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몸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절단을 데리고 공물을 바치러 이 모압 에글론에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걸 바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에웃이 왕이시여, 제가 길이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무슨 뇌물을 바치려고 하나, 혹은 비밀한 정보를 주려고 하나, 이걸 들어와. 아무도 없는 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다 나가, 문 잠궈.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웃이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에 숨겨뒀던 칼을 뽑아가지고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뽑으면 훨씬 빠르잖아요. 이게 못 쓰니까 아마 오른손 쪽에 칼을 감춘 이유는 왼손잡이니까 이쪽만 검사하니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왼손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그 다음에 드보라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였어요. 그리고 입다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으신 거예요. 기생의 아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대표로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신중하지 못했고요.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의 신앙에 약간 물도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제가 돌아올 때 맨 처음 저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겠나 이랬는데 누가 나왔어요? 자기 딸이 나왔어요. 자기 딸이 시집도 못 가고 죽었잖아요. 이거는요, 인신공양하던 그런 관습이 자기도 모르게 이 입다의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게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사용하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샬롬을 주셨다. 도대체 이 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도자를 세울 수 있을까? 실수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단적인 행동인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나?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러 하실 때 앞장섰으니까. 하나님이 싸러 가실 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 믿고 나아갔으니까. 아멘. 윤리도 도덕도 그 다음에 지성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딱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
내 무능함,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자, 간절하게 주께 매달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아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주시고 그 사람 덕분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시험이든 전쟁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사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기도원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도원 하면 300용사 기억이 나시죠? 기도원은요, 정말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겁쟁이, 대표적인 소시민, 신약한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혼자 살려고 그냥 자기 혼자만 살려고 바둥거리는 자,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므낫세의 아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온니엘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본문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부르짖으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작은 자들 중에서 자, 이 사람 한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고라에 이르러 상상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게 하여 밀을 터뜨려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사용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사사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사는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큰 능력이 필요하면 누가 했다고 하겠어요? 자기가 했다고 하겠지. 자기가 했다고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큰 능력이 없어서 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사사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약하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야, 하나님이 큰 구원을 하시려고 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지시려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고 그밖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포도즙 틀인 거예요. 포도즙 틀.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요. 포도를 이렇게 짜면 그 즙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꽤 깊어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꽤 깊다는 것 아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어요? 그 포도즙 틀 안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예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그 이스라엘에서 만든 책. 그 책에서 제가 책을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그 지금 뭐 하는 건 밀을 빻는 거잖아요. 자, 빻는 거는 그 앉아서 하는 건데 타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밀을 막 이렇게 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좁은 공간에서 빻는 것도 아니고 터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진짜 힘든 일인 거예요. 그 곡식을 다 이렇게 단체 쌓아놓고 이렇게 넓은 데서 털어야 되는데
요거 조금씩 가져가서 밑에다 이렇게 털고 있는 이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 상상을 해보면 참 기도원도 참 힘들게 살았구나. 그 타작하다가 들킬까봐. 한편으로는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 조금밖에 안 되는 미를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까 숨어서 이렇게 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작디 작은 이 인생이 큰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큰 인생입니까? 일단 인간적인 조건은 싹 빼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따르겠습니다. 전쟁을 치를 자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서 전쟁을 치는 사람은 그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 큰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작은 자가 되셨기 때문에 가장 힘없는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그러니까 자기 힘은 완전히 싹 빼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자기는 뒤로 싹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제일 큰 자는 누굽니까? 소녀, 소녀 마리아. 그 여인이 천사의 말을 듣고 네가 임신했다, 잉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다 넘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장 큰 여자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나아가 권사님들까지 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우리 청년들 집회할 때 보면 큰 꿈을 가지라고 할 때 이게 약간 좀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왜 성공적인 인생을 못 사냐? 결국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떵떵거리며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이 들리니까 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내가 큰 꿈을 꿔야 돼?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왕 꿈을 꾸려면 큰 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꿈.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고아를 100명 이상 먹이는 사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멋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을 100명 이상 도는 분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분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기공사는 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꼭 하지 않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꿈을 꾸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누가 이루셔야 된다고? 하나님.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누가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드라마를 별로 많이 보지는 않지만 옛날에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그 어려운 것을 제가 해냅니다. 아십니까? 이거 어디에 나온 건지? 태양의 흉해라고 군인이 한 말이 군인이 그 어려운 것을 제가 해냅니다. 근데 이게 좋아요. 그 어려운 것을 제가 해냅니다 라는 것의 전제는 책임 그리고 도전이에요. 그렇죠? 책임감과 도전. 책임감을 가지고 도전해서 해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리라.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자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될 분들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군사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주와 함께 하니 해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꿈꾸시고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의미로 기도,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싸움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기도원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논쟁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자아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아와 사람의 자아가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뻔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뜻을 갖고 계셔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를 통해서 너를 세워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아를 담아서 그냥 이스라엘 이 기도원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요 작은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선봉장으로 세워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자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아는 하나님이 이게 진짜 너의 자아야 하는데 그 자아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작디 작은 사람이고 그렇게 큰 꿈을 꾸는 것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배척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자가 충돌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 그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빨리 패배를 선언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졌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주실 텐데 계속해서 내가 뭘 한다고요? 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승복하지 않으면 시간만 늦어질 뿐이에요. 굴복하지 않으면 엄한 시간만 낭비하면서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 갑자기 기다리신다. 묶으려고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싸움을 빨리 멈추고 우리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굴복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싸웁니다. 그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달라고. 여러분도 증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그런다면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구하잖아요. 첫 번째 표징.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나와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증거 보여줄게. 예물. 그러니까 기도원이 예물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 갖고 와라. 염소 새끼 하나 잡고 떡 가지고 오고 국을 가지고 와서 오니까 그 바위에 부어라. 바위에 부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드니까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확 사르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어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큰 용사를 하신 게 맞구나. 이제 나는 싸우면 되겠구나. 그러면 좋은데 또다시 표징을 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대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양털 표징이에요.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큰 용사로 부르셨고 저와 함께 싸우셔서 승리를 주실 거라면 제가 양털을 이렇게 밖에 내놓을 테니까 밤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만 젖고 땅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양털은 짜니까 물이 뚝 떨어지는데 땅은 말라 있었어요. 그럼 끝내야지. 근데 다음날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구합니다. 내일 아침에는요 어디만 젖고 땅만 젖고 양털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또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표징을 주실 때 사람들은 되게 기뻐하잖아요. 야, 나한테 함께 하신 증거를 주셨다. 그런데 그 표징을 받을 때 사실 좀 미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어요?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겠어요?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오늘 내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싸울 것을 믿고 승리의 계단을 부를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누가 또 행복해질까? 나는 누굴 또 도울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실 거야. 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 자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주기까지 하셨다면 우리는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약해도 괜찮아요. 약한 그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약해지고 더 굴복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 정권을 위임하면 그때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화를, 계속된 평화를, 샬롬을, 그리고 그 샬롬에서 나온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영광받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영광받는 전쟁? 하나님이 영광받는 전쟁. 왜 큰 꿈을 꿔야 돼요?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전쟁이 되려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기드온에게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야, 군사를 모아서 미디안과 싸워라 하니까 기드온이 일어나서 외쳤더니 놀랍게도 자기 같은 이 벌벌 없는 자가 싸우자고 선봉했으니까 하나님이 몇 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32,000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무 많아. 지금 두려워서 떠는 사람 돌려보내.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10,000명도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이제 우물가에서,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 엎어져 가지고 입을 물에 대고 벌컥벌컥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응?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으로, 원어 성경에 보면 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만 데리고 나가라. 근데 그게 몇 명이에요? 300명.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32,000명 가지고 이겼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32,000명 가지고 이겼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싸움이에요. 왜? 이미 졌잖아. 이미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완전히 굴복당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32,000명 좀 많으니까 10,0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10,0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겨도요,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응? 근데 300명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기드온이 32,000명 모았어. 기드온을 따른 자가 10,000명이나 돼. 이걸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300명으로도 충분해요. 한 명이면 안 되겠어요, 사실? 응? 아니, 18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가 히스기야 때 하루아침에 죽었잖아요. 기억하시죠?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지킬 수가 있어요. 300명으로 싸우러 가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을 때,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될 때,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계시니 나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계시니 난 작아도 큰 꿈을 꾸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남은 조건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를 기다리는 거. 우리가 그에게 우리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만 남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복이 있도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평화와 행복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평화와 행복이 점점 커지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요, 점점 큰 복이 찾아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점점 큰 복이 찾아옵니다. 점점 큰 복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인생,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증시하는 인생, 복스러운 인생, 복을 나눠주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내 약함이 나를 너무 사무치게 힘들게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권능으로 더 큰 전쟁을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평화와 행복이 점점 커가는 인생을 살게 될 복된 종들, 이 종들의 믿음과 그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이 복된 교회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군과 여러 지역에서 또 직장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